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곤 하곤 하죠. 오늘도 그런 어떤 당부의 이야기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야 하면서 되게 뭔가 좀 다정한 그런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되죠. 앞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젊은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그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는 바로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읽고 있는 다른 교훈들은 뭐냐?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 혈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을 일삼게 되고 그들을 자신들을 더 우월하게 바라보게 하고 자기들을 쫓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즉 내가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시하고 원수로 여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거나 교회에서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높은 마음들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믿음이 더 특별하고 내가 직분이 더 높다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이 더 높고 더 특별하고 더 뭔가 대단한 집사가 되는 것보다는 권사가, 또 권사가 되는 것보다는 장로나 목사가 될 때 뭔가 더 성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뭔가 신앙이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야기거리가 많겠지만 주로 목회자들이 많은 그런 분란들을 일으켰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솔직히 교회 집사님이 무슨 짓을 했다 보다는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이게 더 뉴스거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뭔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 우월하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얻을 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삶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뭐 특별한 혈통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에 빠져버리는 거죠. 같이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를 구별하고 또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자기들도 마치 어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경건함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장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마치 경건한 삶인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자꾸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너는 안 했다, 이런 기준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지, 이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되게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금욕주의로 행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경건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특별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과 어떤 유대 혈통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선민 사상과 아니 맨날 그런 걸 뽐내고 그런 걸 자랑하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내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점들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예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또 디모데에게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좀 써라. 그러니까 포도에서 난 열매를 안 먹었던 이 디모데에게, 즉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금욕적인 어떤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어떤 기준들을 벗어내라,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교회 안에 1장 끝에도 얘기했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이미 이런 길에서 파선했던, 믿음에서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런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따지고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경건한 것인 양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바울이 부탁한 것이 뭐였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득실거리고, 또 세상은 우리가 6장으로 넘어오면서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마치 좋은 혈통과 좋은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재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 양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처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금욕주의와 이런 것들이 가지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국 돈이거든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것. 이단들이 가지는 가장 특징의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결국 돈과 명예, 권력과 이런 성적 타락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피해라, 피해라. 너는 11절에 얘기하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느냐. 이것들을 피해라. 1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피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낙심이 되죠.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 사로잡혀 있거나 또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을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자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더 무시하고 더 깔보고 그러잖아요. 막 힘을 발휘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찍소리 못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상을 해서 희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런 상황이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너가 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너 자신을 경계로 삼고 다시 한번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점들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교회 안에 어떤 이단과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존재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온통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밖에 없죠.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또 서로를 희생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솔직히 그런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만 솔직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죠. 교회가 왜 그러냐? 그걸 말할 필요도 없죠. 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사람을 믿거나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1절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뭘로? 인내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디모데가 그랬잖아. 내가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충분히 믿음 지킬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당장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많은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매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또 세상의 가르침들을 피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갈수록 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과 또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이야기, 헛된 말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도 세상의 사람의 재물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항상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말과 거짓과 망령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가르침들과 아버지 안 주여 지시 아버지 믿음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아버지께서 재물이 아버지 우선 신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우리가 잠시 안일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러한 절박함과 우리 아버지의 위험한 아버지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속에 우리를 건지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아버지 거짓된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들이 아버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운행하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삶의 현장에 또 세상에 놓여질 때
그 속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버지 기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우리를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여 우리를 더욱더 주님 붙드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결코 파선하지 않고 또 벗어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무장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또 아버지 그 은혜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